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야에서로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구약에 보시면은 이 처음 시작하는 성경이 이제 5권 있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에 이제 민수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민수기의 책의 이 원문, 우리는 지금 민수기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이 민수기의 원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원문 제목은 이 광야에서로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이 헬라어에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이 출애굽한 이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약 40년, 39년의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 여정을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틀에서 이 광야에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사건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고 큰 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여정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함께 교훈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어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율도국이라는 말이 있고 또 유토피아, 그다음에 네버랜드, 또 몽유도원, 엘도라도, 아틀란티스 이런 단어들을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 시대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시대 또 여러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단어들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조금의 속성은 다를 수 있지만 이상향을 나타내는 말들이거든요. 그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바라는 이 최고의 어떤 세상을 말을 합니다. 그 종착지는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각자의 지향점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세상을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나라의 방식에 맞춰서 어떤 나라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공산주의가 있고 또는 어떤 사회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오늘날도 저마다 자신만의 이상향, 자신이 추구하는 그 사회에서 추구하는 이상향을 그리면서 하루하루를 바쁘게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굳이 안 피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요, 아무리 좋은 그 어떤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웅덩이가 터진 것처럼 웅덩이가 터져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내가 물을 거기에 받으려고 해도 다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 결핍, 부족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오는 그것을 통해서 이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반복해서 16절까지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어날 것을 날마다 먹을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을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었냐면 거기에 이제 종으로 있었죠. 물론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들이 이제 이 요셉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풍족하게 누리게 되었는데 요셉이 죽은 이후에 이 왕들이 바뀌면서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이렇게 보호할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종으로 있으면서 많은 압제를 받고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좀 이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그리고 그 애굽의 이 종살이로부터 이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셔서 그 홍해에 이제 이 모든 이 애굽의 이 군사들이 그곳의 전차들과 군사들이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이제 목격하게 됐습니다. 목격한 이후에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막상 하려다 보니까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저희들 광야 생활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익숙한 그러한 어떤 이 생활 패턴이 이제 아닌데요. 일례를 들어보면은 이 광야에 대한 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새만금에서 그 개최되었던 이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라고 하는 이 행사가 있었어요. 그 매체에서 많이 이렇게 그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컨셉 자체가 뭐냐면은 전 세계의 이 청소년들이 이 합동해서 야영을 하면서 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어려움 또 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 것을 각오하고 이렇게 그 참가를 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더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잠자리도 불편하겠죠. 그리고 뭐 씻는 거, 또 화장실 가는 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알고서 조금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더 힘든 환경들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년 같은 경우는 몇몇 국가에서는 더 이상 그 대회를 우리가 참가를 할 수 없고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겠다.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그 철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도 이제 가끔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캠핑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오히려 그걸 이제 추억 삼아서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면은 우리에게 이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환경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하루 이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충분히 이렇게 버티고, 좀 힘들어도 좀 잠 못 자도 이렇게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일주일, 한 달, 뭐 이렇게 좀 길어지게 되면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불평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 같이 이런 환경이 아니라 이 광야의 환경이거든요. 이 광야라고 하는 환경은 특별히 이 물을 얻는 것이 굉장히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을 구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벌판에서 음식을 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루하루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불평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불만이 이제 이렇게 꾹 눌러있던 것이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켜켜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쌓여있던 것들이 이제 날짜가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입 밖으로 원망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음식물을 또 물을 얻을 만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 만나를 이제 공급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또 이 메추라기, 고기를 공급하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근데 이들이 이제 배가 고프면 아무래도 결핍, 이 부족함 중에 배가 고픈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배불리 먹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 9장에서 보시면은,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민수기 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기 때문에요.
민수기의 말씀도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 자,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말씀 나와 있죠. 이것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광야는 지금 이 벌판에서 물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광야의 환경은 낮에는 굉장히 덥고요. 또 이제 저녁에는 또 쌀쌀한 날씨예요. 그래서 이 낮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주셔가지고 이 캠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텐트를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 텐트를 치고 있는 환경에서 해가 이게 비치게 되면은 너무 더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텐트 칠 때 이제 나무 그늘 아래다 막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구름이 없으면 너무나 덥기 때문에 힘든데, 그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 주변에 텐트를 친 이스라엘 이 진영 안에 이 구름을 이렇게 덮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선하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에는 어떻습니까? 또 쌀쌀하죠. 저희도 이제 어제하고 그제 저희 가족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낮에는 조금 이제 덥더라고요. 낮에는 더워서 반팔을 입어야 되고, 근데 신기하게 아침 저녁이 되면은 또 이렇게 좀 쌀쌀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긴팔을 준비해서 갔었는데, 이게 조금만 더워도 이렇게 땀이 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더우면 이렇게 불평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저녁에도 좀 추우면은 너무 춥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한 환경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구름 기둥을 주시고, 또 저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기 때문에 이 불 기둥을 주셔서 그 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또 추위를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이 구름 기둥으로 또 함께 하시고 또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막 가운데 이제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늘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들이 움직일 때 또 정지할 때 그 구름 기둥이 함께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그 서는 곳에 다시 그들이 텐트를 치게 되었고, 그러니까 늘 언제나 함께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없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이 척박하니까, 힘드니까 그것만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민수기 보시면은요, 민수기 2장 1장 46절에 보시면은요,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은요,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시면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민수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를 한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20세 이상으로 이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했습니다. 그때 수가 얼마였냐고 나와 있냐면 60만 3,550명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20세 이상으로만 60만 이제 그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때가 왔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대략 한 40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략 한 40년에 이 세월이 갈 거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읽고 그들의 광야의 삶이 약 40년 정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의 그 날을 생각을 할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이 40년의 세월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놀랍게도 40년의 세월이 흐른 그 날에요.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시면은요. 26장 51절. 이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한 이스라엘 수거든요. 광야 여정을 다 끝내고 이스라엘 51절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처음 계수한 그 숫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수된 숫자가 어떻습니까? 조금 더 많아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실은 우리가 방금 이 원망의 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잖아요. 이 원망을 한 것은 마실 물, 그 다음에 먹을 것, 그리고 고기. 우리도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더위와 추위를 이 생각함으로 이제 이 원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장의 그것으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내가 죽을 거라는 위협과 공포를 사람 느끼잖아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또 더울 건데, 오늘처럼 이렇게 더웠는데 내일 또 더울 거고, 또 이렇게 추워질 건데, 그 공포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의 그 나의 이 결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과 또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는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11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또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단지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의 삶을 잠깐의 우리가 지나가는 거류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외국인 같은 사람들이죠. 본향이 있어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도시죠.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작은 땅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아브라함이 원하면 그 더 좋은 자신의 본향을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언제든 돌아갈 수 있었어요.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의 선진인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 히브리 11장이라고 하는 믿음 장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그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제 더 나은 본향, 우리 영혼의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육체의 이 본향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창조하신 이 영혼은 어떻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영혼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생명,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는 언젠가 돌아갈 겁니다. 근데 그 돌아갈 것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이제 믿음이죠, 믿음.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본향, 그 어떠한 이상향,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선진들이 이제 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6장 10절에서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리고 12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정을 했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참 저의 구원자이시군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자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애굽에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일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음을 이제 다 알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잠깐의 이 부족한, 나의 이 부족함 때문에 이 불평과 이제 원망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10절의 말씀처럼 이 구름으로 또 불로써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언제요? 매일 한결같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매일 어떻게 하냐면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그 자리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또 지죠. 물론 이제 지구가 돌고 태양도 돌고 있지만 그 삶을 우리는 매일에서 살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요, 우리는 어찌 보면은 나의 힘과 또 나의 능력 또는 나의 어떤 지식을 통해서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나의 힘을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자녀들을 이렇게 부양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시죠.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건 바이러스잖아요.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작죠.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은 바이러스지만 그 작은 것이 어때요? 공기 중에 또 사람의 비말에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전염이 되는 이러한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그 조그만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의 몸을 굉장히 이제 이상하게 변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감염이 됐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한 이틀 정도 잘 이렇게 거의 누워 있다시피 이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마 대부분 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노출이 되더라도 굉장히 연약한 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음에도 때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들이 내가 꼭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지혜로 하는 것처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지금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또는 지금 현실의 시대에서 어떠한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처럼, 또 그 이상향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내가 정치를 하면, 또 내가 집권을 하면 그러한 뭔가 이상향이 실현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요, 그 이상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설사 그 누군가의 이상향대로 그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향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세상이 제공하는 그 이상향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잠깐의 어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쉼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비치면 그것을 통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녁에 또 저녁에 추워지면 이 불기둥을 통해서 잠깐의 이 따뜻함,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함을 취할 수 있죠. 그 불을 통해서. 그리고 아침에 있는 이 만나를 통해서 배를 채울 수 있고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어떻습니까?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나 이 광야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는 이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신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불편함은 늘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우리의 어떤 머리로 지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과 이러한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024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자고 그랬는데 이 표로서 하나님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에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믿고 우리가 불평을 하고 또 원망을 하는 이 대신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바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삶은 이 광야를 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삶도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이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표출되고 그 소리만 우리에게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이에요. 그 모습만 표출된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의 모습과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갈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습니까? 그 모습, 자신이 원하는 이상향,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 이상향, 그리고 그 도시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3, 4대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이들이 꿈꿨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눈으로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